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처가 더 깊습니다. 사랑을 깊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가 더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바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그 상처, 피 흘려지고 아픈 상처를 다시금 내가 그때 나도 문제가 있어서 감당을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저도 다시 주의 사랑으로 다시 섭니다. 다시 끌어안아주는 그런 관계. 그것을 신뢰하고 그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지만 우리도 한계가 있고 우리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공동체. 그럴 때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상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상처 없이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그저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생명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열망하면서 우리에 있는 연약함을 내어놓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로 상처받을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놓는 것만 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즉 한 사람은 씻어주고 한 사람은 계속 내놓고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씻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발을 씻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랑의 공동체는 먼저 발 씻어주려고 애쓰는 공동체죠. 누가 먼저 할 것이 없이 서로 씻어주고 감당할 때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끝끝내 거부한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기 위해 그 공동체를 떠나갔을 때까지 끝까지 유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알고 계시다는 암시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손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끝내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같이 발을 씻기움 받은 공동체였으나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던 그는 결국 자기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남겨진 11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발 씻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죠. 이 공동체는 새 계명을 받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미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이 좁았습니다. 유대인들, 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온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한계가 확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구약 계명의 기준이었습니다. 적어도 네 몸 정도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기준을 훨씬 높여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기준처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신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새 계명이냐면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능력을 덧입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런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새로운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다른 것들은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계명만큼은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는 근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주실 때, 명령하실 때 꼭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엄청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래놓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참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사랑이 딱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 사랑의 끝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괜찮아 보일 때는 사랑을 주지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모순이 드러나면 그 사랑이 끝납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은 그래서 평생 혼자 끌어안고 가느라고 괴롭고 무겁고 외로운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을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참 고독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느라고 끌어내리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누르고 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물어 뜯느라 늘 피곤한 것이 우리의 세상살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늘 그리는데 다른 그림보다도 저는 이런 그림을 늘 그리기로 합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리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여들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확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게 정말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본래 제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차갑고 냉랭합니다. 금방 차가워져요. 금방 냉랭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수록 이 주님의 말씀이 참 이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차가운 제 가슴, 제 차가운 그 마음의 온도, 이게 녹아지고 이게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도 제 안에 균열을 일으키고 파고 들어와서 제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이 엘사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겨울 왕국. 저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몰래 봤습니다. 혼자. 애들 재워놓고 그죠?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가슴이 차갑게 얼어버린
엘사와 그 엘사의 그 차가운 그 뭐죠? 얼음이 나가잖아요. 엘사에게서 얼음이 쫙 나가서 그 동생이 얼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엘사가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변한대요. 그래서 막 찾아갑니다. 멋진 남자가 키스를 해주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그 차가운 가슴을 가진 언니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대신 맞고 얼음이 되어버렸을 때 놀랍게도 그때 저주가 풀리고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겨울왕국에 살고 있는 다 엘사 같아요. 그래서 다 얼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게 녹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것이 녹기 시작합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도대체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이 얼음들이, 냉랭한 것들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그 냉랭한 가슴을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녹이는 사랑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 냉랭하고 이 사랑 없고 소망 없는 제가 사랑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사랑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저의 그 모순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아도 정죄치 않고 같이 울어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 냉랭한 가슴이 녹아서 이제는 이 사랑으로 세상에 뭔가 의미 있고 사랑의 가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제가 되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참 많지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은 부족해도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른 것은 부족해도 이 사랑만큼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구나, 와 저들은 진정한 교회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세상에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사랑이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